믿는 자의 권세하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거역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멕시코에 메리라고 하는 중년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하는 것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또 쓰레기통을 찾아다니면서 뒤져서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이제 10수년간 하다가 그는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으면 이 산불을 지급하는 이 월세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월세. 그러다가 며칠 동안 이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3일이나 안 보일까 하는 생각에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만 싸늘한 시체로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 부검을 한 결과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안주머니 보니까 23,000불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는 이제 한 달에 4,000원 정도의 단세를 지급하면서 살고 있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제 거지의 생활을 했었는데 그 주머니에 3천만의 돈이 있었으므로 좋은 방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없고 영양실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기를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나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내가 망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는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 지식이 환경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말미암는 지식을 알고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자녀인가? 그럼 재벌가의 자녀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찬양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거역을 믿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안개에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한 도말을 해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권세는 위임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그 시간으로
이제 중국에서 주최한 아시아 게임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태극마크를 달고서 뛴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럽지만 그 중에 또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의 뭔가 게임을 하면 이겨야만 되나,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민족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에 관해서 이제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승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김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그 나라에서 그 선수들에게 이제 경기할 수 있는, 축구할 수 있는, 아시아 게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정부가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한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 권세를 악한 대적자 영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 마귀를 향해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위임된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말미암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성달을 털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아멘. 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기뻐서 이제 하는 말이 주님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서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위임한 능력,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더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첫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필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러면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해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능력,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이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능력, 권세가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으나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가 내가 거듭난 나에게 있다면 이 권세를 사용하는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리던 사람들은 쓰레기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쓰레기가 통과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 주머니에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있었으므로 영양실조가 걸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돈은 3천만 원이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턱걸인 권세를 주셨지만은 이것을 사용할지 몰라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이끌리면서 질병으로, 환경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지름에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외쳐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도로 쳐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업무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도로 되찾으신 그 주님은 이제 교회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권세는 마귀를 말미암는 권세입니다. 그 사단을 말미암는 권세가 주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에 있는 권세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진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관계되어 있는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와 몸과 지체를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곧 몸이고 몸에 있는 것이 곧 지체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도로 찾으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이고 지체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종종 이 두 권세가 충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 엄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엄부의 권세 18년간 이 사람을 질병으로 고통으로 이제 풀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엄부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여전히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병을 부시시고 기도하시니 그 병마가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엄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배를 타고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창뼈가 굵어서 노를 젓고 배를 타고서 파도를 또 쳐서 나가는데 이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경험과 힘을 모아도 파도와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풍랑은 엄부의 권세자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건너편에 건너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바다로서 건너가는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 엄보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을 흔들어서 깨웠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말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라. 제자들도 그때는 위임된 권세를 잘 사용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풍랑과 성난 파도랑에서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엄부의 권세가 충돌하는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이 동생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전 시집갈 돈을 마련했던 것을 주님에게 헌신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라비가 죽을 병이 덜커덩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상황을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병이다. 그런데 병 정세가 점점 심해서 이제 사망의 세력을 치고 있는 악한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한 마귀가 덜커덩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엄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어서 장례 치른 지가 4일이나 되었으므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주님을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주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엄부의 권세가 종종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환경에 하나님의 권세와 엄부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엄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 마귀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칠거예요.
또 마귀의 무기, 정갈에 이제 쏠리면 죽는 고와 같은 것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므로 결코 업무의 권세가 너희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았으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의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권세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두 권세가 충돌하고 있는데 업무의 권세라는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무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를 통해서 절망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업무의 권세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업무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인생을 불행의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업무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권세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서 태어나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고로서 장애를 입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40년 세월 동안이나 한 번도 두 발은 있지만 두 발을 써서 걸어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한 푼 두 푼 동전을 구걸해서 살아가는 비참한 거린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고 절망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업무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바깥 세상으로 돌아보면 그와 같이 업무의 권세가 사잡혀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기, 능력, 권세.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위임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위임한 능력이 권세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40년 동안이나 업무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그것이 풀리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위임된 능력이 있으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손과 51장